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의 강림과 관련해서 무슨 모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휴거파라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해봐도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단체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뭐 안상홍파의 경우에도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 모임이 결성이 되고, 그리고 정명석이라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모임이 결성이 되고, 그리고 뭐 문선명, 뭐 여러 가지 등등 많죠. 그런 모임들을 가지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단의 모임들 같은 경우는 거의가 재림의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사람들은 그런 게 겁이 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하려고 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재림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답답한 것은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 기독교 교단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가르침들을 아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궁금증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지금까지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오는 동안에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앞으로 기독교가 이런 모임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지침을 마련을 해준 거예요. 왜? 이 지침을 가지고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임에 대해서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그리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혹 영으로나 말로나 받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계시받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계시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나를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오버하면 내가 재림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게 되죠.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말에 미혹되지도 말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맞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에도 어느 정도의 지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가 있다고요? 네, 지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이스피싱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모르면 당하고 고생하는 건데, 그런데 그 한 가지 지침만 있으면 절대 안 당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왔다, 뭐 우체국에서 왔다, 그리고 뭐 금융감독원에서 왔다 전화가 오면 가족들과 상의해서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끊어버리면 되는데, 계속 전화통화 붙들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은행까지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생활의 지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수족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소리들이 들려요. 들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그럼 뭐예요? 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재림 예수야, 나한테로 와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동요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밖에 나가셔가지고 무슨 소리 들으시면 그 질문을 이제 한 가지 할 줄만 아시면은 절대 미혹되지가 않을 것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본문 2장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무슨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오시기로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토록 우리가 성경 공부에 우리가 지금 힘을 쏟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에 활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베들레헴에 오시고 그리고 천의 몸에 나시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고 나귀 새끼 타시고 오신 것처럼 말이에요. 재림의 예수님도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알기 쉬운 것이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무슨 약속이라고요?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먼저 그 다음에 결코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입니다. 네, 아셨죠? 네. 어릴 때 이제 가족을 잃고 3, 40년 만에 이제 부모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2000년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정보가 제대로 없이 만나니까 중간에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패가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도 각자 그 분야대로 사기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종교 세계에도 사기꾼들이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미리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출현을 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타날 것은 나타나야 되고 우리는 그런 속에서 중간에 엄한 놈 만나시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지침을 잘 알고 계시면 혼동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사극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가족이 헤어지면은 뭐 목걸이나 반지 같은 걸로 이제 징표를 이제 삼아서 나중에 알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증표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징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배도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활용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시니까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을 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은 이룰 때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노아의 방주 만드는 법을 알아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시대의 그 제사제도, 제사장 제도, 법규 이런 걸 알아서 어디에 쓰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 시대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모세 시대 사람들이나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나 예수님의 그 재림 소식을 알아서 어디에 쓰겠어요? 예, 그들은 그 비밀을 다 알아도 당장에 쓰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언이라는 것은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노아 홍수의 예언은 노아 시대에 사람들한테 효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쓸모가 있는 것이죠. 네. 나아가서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구약 속의 수많은 예언들이 그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루 2장 3절의 말씀과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소식을 12제자들이 알아서 어디에 쓰겠어요? 그래서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꾸 이제 재림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알 바 아니다 하고 잘라버리신 거예요. 네, 예언은 이룰 때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가 재림을 맞이해야 될 시대라면 이런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라는 건 아시겠죠? 네, 마태 24장 45절을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으면 그 복이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때를 따른 양식이 있고 때에 맞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정신들 바짝 차리고 영적인 준비,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주님의 재림의 비밀을 풀어가는 키워드를 절대 잊으시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뭐였죠? 징표가, 예.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 강림의 사건이 있다 그랬죠. 전쟁통에 이제 헤어지는 그 형제들, 이제 형제들이 손바닥에다가 이제 침을 발라가면서 서로의 손바닥에다 이제 징표를 적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이 징표를 이제 확인하자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바닥에 침이 묻고 흙이 묻어서 보니까 다 범벅이 돼서 다 흐려지고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재림을 가르치고 논하는 교단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이 구절을 바르게 일깨워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 흐려지고 변질된 징표를 쪼가리만 들고서 지금 기다리다가 거기다가 나름의 이제 추리소설을 첨가해서 주님을 찾는다고 다들 난리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뭐 구름 타고 오신다느니, 뭐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느니, 뭐 밤에 도적같이 온다느니, 뭐 계시록은 보면 안 된다느니, 뭐 이런 진리를 가릴 수 없는 소리들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알려준 이 지침만 있었어도 오늘날 대한민국에 득세하는 이단들의 90%는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오실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초림의 예수님도 뭐 불쑥 찾아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엘리야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애굽에 피난 가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나귀 새끼 타시고 그 다음에 제자의 배신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어느 것 하나 알려주지 않고 하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그종 선지자들한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재림의 일도 그렇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힌트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외에 그럼 아무도 이런 뭐 언급을 한 사람이 없느냐? 예,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죠. 그런 힌트를 알고 보면 한두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네, 이사야도 있었죠. 예레미야, 다니엘 뿐만 아니라 모세, 다윗,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까지도 상세하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결정판으로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몇 구절만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참고 구절로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는 네, 멸망에 미운 물건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네, 마태 24장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 6절에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했어요. 이 세 구절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배도의 일과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좀 미묘한 차이를 보이면서 잘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주 강림의 일이 벌어진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네, 추후에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배도의 일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은 또 어떤 존재인가 또 그들이 벌이는 일들은 어떤 것들인지 좀 더 소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공부를 소상하게 하시다 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단계까지 도달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우선 배도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배도하면 배도가 뭐죠? 한문으로는 등 배자에다 길 도자입니다. 길은 곧 도라는 거죠.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배신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배도라는 말보다는 이제 배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에게나 종교 세계에서는 배교 또는
배도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뭐 종교를 바꾸는 거나 뭐 친구를 배신하는 거, 뭐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 또 뭐 부모 사이에 이렇게 친의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흔하죠. 근데 이런 일이 뭐 새삼스러울 게 있다고 뭐 이런 일이 재림의 징조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냥 일상생활 사람들 사이에서 배신이라면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서 그 신뢰가 깨질 만큼의 그런 믿음의 배신, 그러니까 그럴 만큼의 배신, 배도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은 좀 막연하니까 이제 성경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최초의 신뢰를 깨트린 그 배신의 사건이 어디 있었죠? 최초의 신뢰를 깨트린 배신의 사건. 아담과 하와 사건이죠. 네. 하나님의 최초의 그 작품이었죠, 아담은. 근데 온갖 축복을 다 받고 에덴 동산에 들어왔는데 그 한 가지의 약속, 선악과를 먹으며 죽는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런 약속들은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약속은 하나님과 온 인류의 약속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인 것처럼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배도의 결과로 결국은 온 인류가 죄와 사망과 슬픔과 온갖 더러운 고통의 열매를 먹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인데 시작점은 보니까 아주 사소한 개인의 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호세아 6장 7절에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처럼 그 후손 중에서 누군가가 또 그렇게 언약을 어기게 될 거라는 이게 예언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뭐 얼마나 뭐 자신들한테 치명적인 아픔인지 그런 것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인류의 슬픈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슬픈 행적을 또 이어서 그 누군가 또 반복하는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그 언약을 잘 시행하신 분의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온 인류를 위해서 인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오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에는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뭐 살아생전에도 마음에 항상 짐을 지우고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그 전날도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고통과 번미 속에서 마음에 담아둔 고통의 절규를 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잔을 애써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육체를 가진 인간, 예수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신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약속이나 배도라는 말들이 그냥 작은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재림 때에도 이에 버금갈 어떤 약속을 하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결국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배도의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계시록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하게 논하지를 않겠습니다. 이 일은 정말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의 제1 첫 단계의 사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이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지침, 징표 있었죠. 네,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런 과정으로 오셔야 돼요. 이것이 예언의 가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언은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뭐 예언한다고 번잡하게 하신 그 분위기 잡으신 하나님만 실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멸망의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 네, 살펴봅시다.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 어감 자체가 좀 뭔가 심상치 않으시죠? 멸망의 아들.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멸망의 아들. 네, 세상에도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 많죠. 뭐 단방 북한의 김정은부터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이제 우리 이웃의 이제 우리 민족에는 이제 항상 일본이 악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성경의 배경 하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상의 최고 악명 높은 존재가 누굴까요? 네, 우선은 이제 아담의 영혼을 강탈하고 에덴 동산을 탈취한 뱀에 표현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뱀으로 표현된 존재들인 거예요. 이 사단은 뱀의 모습을 띠고 나약한 하와를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통해서 치밀하게 아담을 미혹했어요. 그 뱀은 참으로 뛰어난 전략가예요. 그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 나약하고 미련한 거예요. 그런 모습은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닌 것이에요. 아담의 실패는 온 인류의 실패고 그 온 인류의 고통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도 자신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뱀은 보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얼마나 강교할까요? 얼마나 강교하냐면 온 인류를 이렇게 생명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온 인류에게 온갖 종류의 고통을 다 안겨주고 그리고 자기는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다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다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생각을 좀 깊이 해보세요. 그 강교함의 끝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지금까지도 비밀을 다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서 은밀하게 뒤에서 그림자로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 존재를 드러냈다가 그 일이 끝나면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서 정체를 감춰버려요. 그게 또 언제 나타났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타나서 뒤에서 배후 조정을 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는 또 사라져버렸어요. 무슨 괴물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네. 그놈 어디로 갔을까요? 이 괴물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게 더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단의 강교함을 읽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매번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이용당하면서도 이용당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 존재가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뒤에서 은밀하게 다 조종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그들한테는 버겁고 감당하기 힘든 강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제 그놈도 이제 죽기 살기로 사활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후 조정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아들이라는 말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고 불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존재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놈과 싸울 준비를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진도 찍어놔야 되고 이 역사적 인물을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성경 역사 전체가 이놈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놈이 없었으면 창세기 2장에서 스톱이 되었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제 이 세상은 완성이 되고 이 땅에는 눈물 슬픔 없고 사망 없는 그런 낙원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놈 때문에 오늘까지 슬프고 이런 아픈 역사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이놈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예언을 해두셨죠. 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는 사건을, 뱀의 머리를 밟는 예언을 이루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안 나타나면 예수님께서도 재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뱀을 잡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 싸움의 결말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그것에 대한 예언을 보시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과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인데 참고 구절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뱀 그리고 또는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패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다가 결국은 무저갱으로 들어가 갇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사람들은 재림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단지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늘로 휴거된다는 그런 인식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죄악의 업보를 이제 행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악업의 그 원인자인 사단을 뱀을 잡으러 오시는 거죠. 다시 표현하면 재림의 목적은 멸망의 아들을 잡으러 오시는 겁니다. 누굴 잡으러 온다고요? 멸망의 아들을 잡으러 온다고요. 그러면은 그게 뭐라 그랬죠? 멸망의 아들을 잡으러 오는 것이 재림의 목적이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출현한 재림 예수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놓아야죠. 그리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그게 사기꾼이나 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사기꾼들한테 속는 사람은 또 뭐냐 이거죠. 이게 속는 것은 이 말씀 한두 구절만 알았어도 이제 속을 일이 없을 텐데 그것을 가르치지도 못하는 교회들의 그 탓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배도의 일과 그 멸망의 아들도 제시하지 못하는 재림주들은 모두가 사기꾼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의 아류들일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예언한 적그리스도 축에도 끼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성경이 예언하고 성경에 작정해둔 인물이 누구냐면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이 멸망의 아들이 그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문의 사로 2장 4절을 보시면 네, 거기 보니까 저는 그럽니다. 저가 누구예요? 저는 그러죠. 2장 4절에 멸망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은 이 말이에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대요. 이 멸망의 아들은 이방의 절간이나 저 다 썩어빠진 정치인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멸망의 아들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멸망의 아들은 누구를 멸망시켰길래 멸망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아담 때는 에덴 동산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멸망시켰죠. 그럼 예수님을 멸망시킨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나아가서 유대교에서 당시에 덕망받고 존경받고 신뢰받던 그런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활동 무대가 어디였나요?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은 저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에요. 오늘날의 멸망의 아들은 그럼 어디에서 나타나고 활동을 할까요? 네,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해놨을까요?
계시록 13장 6절을 보시면 거기는 멸망의 아들을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 24장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했죠. 이는 다니엘서 12장 11절과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 출현하는 이 멸망의 아들도 아담 때처럼 그리고 예수님 때처럼 당시에 기독교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재림의 역사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한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제사장들한테 그들이 사단의 종들이라고 말을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의 영들은 이미 에덴 동산을 탈취했던 그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백성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인들한테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가 그 멸망의 아들의 세력들이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강교함입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미 다 장악을 해놓고 아닌 척, 선한 척, 거룩한 척, 너스레를 떨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은 거기에 다 속고 있으니까 이 악한 술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기 부모 재산을 다 강탈해 갔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를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그 거기서 낳은 아들을 극진히 그 아들한테 효도를 받는 그런 사기꾼, 살인마, 그 아버지, 그 정도로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엄청난 출생의 비밀인 거죠. 이렇게 온 인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단의 정체조차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교회들에서는 정신병자 앉혀놓고 그 정신병자 치료한다고 방언하고 능력 행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이단들대로 미쳐 돌아가고 있고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단들은 사단의 깸에 빠져서 이 사단의 속임수에 또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 현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이제 재림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 배도의 일과 멸망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계시록에서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략적인 종교 세계, 기독교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재림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구약을 보나, 신약 시대 기독교 세계를 보나,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을 한 번도 속썩이지 않을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담 이후에 바벨탑 사건도 그랬죠. 또 이스라엘의 폐역도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 때의 잔악스러움도 그랬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때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만 잠깐 동안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를 했죠. 근데 313년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 기독교가 급속히 세속화되고 그리고 관료화되고 계급화되고 나아가서는 권력 추구형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제 그게 중세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중세 교황권은 또 각 나라의 황제들을 다 마음대로 세우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패하기도 하는 그런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둘렀습니다. 그때가 교황권의 전성기였죠. 그로부터 또 우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500년이 지난 지금의 기독교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항상 악한 무리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말세에 나타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렇지만 여기 예언된 멸망의 아들은 그런 보편적인 항상 있어 오던 그런 악이 아니에요. 네. 네, 본문을 보시면 사루 2장 6절 7절을 보니까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는 정해진 때에 나타나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멸망의 아들이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 나타나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다가 그리고 정해진 길로 가야 되는 예언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놈은 좀 억울할 수 있겠죠. 왜 하필이면 나냐 이러면서. 근데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인 것입니다. 네, 평상시에 늘 활동하던 악한 자하고 이 정해진 때에 나타나는 이 악한 자는 그 급이 다른 거예요. 첩첩산중이지만 정말 조무래기들과 늘 이렇게 상대를 하는 것보다 이 막판에 대빵 한 놈과 맞짱을 뜨는 것이 그래도 좀 낫겠죠. 네, 이제 그 결전의 날이 온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물밑 작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의 정해진 길이 있는 것이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의 자신의 운명 지어진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해진 길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림 때에도 배도의 길을 가는 존재가 있고 멸망의 아들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건의를 해서 그런 길로 가도록 부탁해서 그렇게 가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으로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역할을 부여하는 절대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처럼 토기장이가 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또 천한 용도로 그릇으로 만들던지 그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뭐 흑들한테 어떤 용도로 만들어줄까 하고 물어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그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과업을 이루셔야 되니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용도로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두고 하나님은 독선이다, 제멋대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도 그들의 나름대로 주어진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그것을 말릴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구촌을 낙원으로 만드는 일을 이제 하셔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보다 뭐 얼마나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니까 우리는 순순히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어쨌든 이제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열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인 거죠. 부디 좋은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밀당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발 첫 열매의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흰물이 일원이 돼가지고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개의치 않으세요. 그리고 이미 예정해 놓은 그 길을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문서로 성경으로 예정을 해놓으시고 작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네, 이 와중에서도 이제 마귀는 이제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겠죠. 이 판에서 이제 밀리면은 이제 마귀는 영원히 자기는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을 아니까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더 방해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대비를 해두셨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사루 2장 9절 이하를 보면 근데 이런 멸망의 아들을 등장시키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있대요. 악한 자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골라내기 위한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던져서 악한 자들을 골라내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너는 악하니까 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불평할 거 아니에요. 왜 나만 가라고 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세요?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핑계를 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거기 본문에서 보시면. 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심판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적 타락을 하라고 했어요? 누가 시켰어요? 누가 동성애를 하라고 권했어요? 누가 게임과 술에 중독되라고 권했습니까? 누가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하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했나요? 누가 성경 가르치지도 않는 교회를 가라고 했나요? 누가 안티 기독교 활동을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단들에 미혹되라고 했나요? 자기 스스로 각기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악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절로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이런 악을 우리한테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그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열광을 하겠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그곳에 열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란한 배우들이 가수들이 나타나면 열광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드러내시고 그들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악의 무리들, 이 멸망의 아들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수도 없이 하셨는데 그들 스스로 그런 가르침을 개똥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짓밟고 살아왔듯이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열광하면서 스스로 악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쩌시라는 겁니까?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의 길을 가시렵니까? 배도의 길을 가시렵니까? 멸망의 아들의 길을 가시렵니까? 아니면 첫열매들의 길을 가시렵니까?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 열어놓으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배당을 해주시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으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미리 술 좀 적게 먹고 음란한 짓 좀 적게 하고 게임 좀 적게 하고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면서 좀 진실하게 사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야죠. 그래야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때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셨는데 등산 간다고 없고 게임에 향락에 빠져서 해롱되고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이 땅에 악을 제하러 오시는 거예요. 의인들의 눈물을 거두시러 오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려고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바르게 산다고 왕따 당하고 짓밟히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그 한을 풀어주러 오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응을 해주셨을 텐데 그 고통을 못 참고 악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되는 대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세상 핑계대고 처자식 핑계대고 친구 핑계대고 뭐 환경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살았는데 그래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마귀를 등에 업고 떵떵거리면서 약자를 괴롭히며 산 사람들한테 보응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렵니까? 아니면 우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현실 핑계대면서 조금 편하게 살다가 주님께 버림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멸망의 아들의 출현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뜻이 있어요. 강력한 자석이 지나가면 쇠붙이가 다 달라붙죠. 이 멸망의 아들이 지나가면 모든 악덩어리들 있잖아요. 그동안에 아주 양의 탈을 쓰고 거룩한 채 하고 백성들을 속여왔는데 이 악의 덩어리들이 모두가 다 이 멸망의 아들한테 찰싹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거리가 깨끗해지겠죠. 뭐 일일이 뭐 고르고 선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빨려 가버려요. 남아있는 것만 모으면 됩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가라지 비유 아시죠? 밭에 좋은 씨 심었는데 밤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그래서 뽑을까요? 했더니 뽑지 마라. 알곡 다칠까봐 뽑지 말라 그래요. 언제까지? 수수 때까지. 그때 어떻게 한대요? 거기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답니다.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인대요.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묶여가고 남는 게 다 알곡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알곡을 모으는 데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은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10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원수가 발등 상대는 그 한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자그마한 우리끼리의 친구끼리의 그런 원수가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독일의 히틀러나 우리나라를 압제한 일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있어온 모든 인류의 공적이고 인류의 고통의 뿌리요 원인은 이 악의 덩어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지금 발등상으로 만드시겠답니다. 발등상은 뭔가요? 신발 터는 깔판입니다. 원수를 잡아서 신발 터는 깔판으로 쾅쾅 하며 밟듯이 원수를 밟고 승리의 부위를 날려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의 역사는 이렇게 막중 대사를 이렇게 이루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이제 엔터키를 이제 클릭하는 순간부터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아담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예고할 때부터 작정이 된 것이에요. 하루 이틀에 계획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 변개되거나 그렇게 취소될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그날 이후 하나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해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짓밟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혼자서 묵묵히 그 역사, 그 원수를 잡으려고 6,000년을 일해 오신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에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랐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뭔가 하나님의 계획에 도움되는 일들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정성을 기울여야 될 것은 이제 성경 공부하는 일부터 열심을 더 내셔야 되겠습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짜투리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아껴서 좀 잘라서 공부할 시간부터 먼저 떼놓고 그리고 시간을 지켜가면서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생활 리듬을 세상적인 것을 좀 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모든 생활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세우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찾아서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뭔가 보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보답거리를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가 놀고 시간 허비하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이 계시록 재림의 이 프로그램이 작동이 시작이 됐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